2015년 5월 1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예? 오래 살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세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예?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더 믿음이 자라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따라 죽는 자로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구약의 성경에 얼마나 능통하고 밝았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뱀이 되겠습니까? 은유법이죠, 은유법. 예. 그들을 보고 뱀이다, 독사다, 은유법이죠.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뱀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예?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럼 뱀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사단이요
마귀죠. 그래서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뱀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말은 곧 이들이요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능통하지만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이루는 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들이 진짜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마귀와 사단은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8장 31절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요. 44절을 보시죠. 44절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잘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답하되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럼 자기들도 누구에게서 났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예요. 마귀가 오늘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 마귀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창세기 3장에 뱀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담과 여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따먹었지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죠. 그럼 따먹고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죽은 것이, 생명이. 그럼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이 살인인데, 우리 육신 죽이는 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죽이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죽입니까?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시면 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누구를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다. 네. 그럼 그들이 누구 자식이란 말입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예?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 그럼 아브라함은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였단 말입니까? 믿었단 말입니까? 믿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자가 되니까요? 거짓된 자가 되니까.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주님을 죽이려는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 그러면 그들은 무슨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입니까? 마귀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 그 마귀가 사단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단 말입니까? 아니죠.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누구를 삼가라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는 없었습니까? 있어요. 근데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요. 그럼 그 거짓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뱀의 특징이 있어요. 뱀은 혀가 하나인데 끝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끝은 원래 그 근본은 하나예요. 근데 나오다가 싹 갈라졌어요. 혀가. 마귀들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마귀가 듣잖아요.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는데 정령 죽는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따먹고 죽지 않는 걸 보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루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기 민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 거짓된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지요.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멸망이죠, 멸망.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앞에 두 문이 있어요.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문이 있지요. 그럼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마귀의 역사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여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요 미혹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가, 그 거짓의 역사가 광야 교회에서 일어나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광야 연단 가운데 그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시험, 떡이 돌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천하 만국을 가진 내게 절하라. 그거에 떨어지면요 다 바다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넘어지게 하는 자죠. 넘어지게 하는 자. 어떻게 해요? 결실이 없는 100배,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요 결실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곧 사망 가운데 죽는 자로 세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받된 세상에 심었는데, 곡식단 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악한 자의 역사가 있지요.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시죠.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럼 사도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시지요. 그리고 17절에 그 사왕과 증인인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낸다. 보내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냅니까?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왕과 증인을 세워서
보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위해서 보내십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육신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육신 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어디로요?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빛으로. 빛으로. 그럼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인도하는 것이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도만 합니까?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이 돌이키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어요. 빛의 자녀인데 다시 어둠에 들어간 거죠. 그들을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마귀와 사단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것이죠. 뱀의 교훈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교훈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가 그들에게 뭘 이룹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고,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만드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살리는 자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맥락은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지요. 23절 이하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나와 물어 가로되,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는 자들입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는 뭐 했단 말입니까? 죽은 자란 말이죠.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왜 죽었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거짓 가운데 섬겨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하니까 거짓 가운데 그 가운데 죽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를 산자가 되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아브라함을 산자가 되게 하셨고, 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를 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요? 이삭을 낳을 때가, 아니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죠. 또한요, 이삭을 주셨지만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독자 이삭으로 키울 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음부의 권세 아래 죽었죠. 그를 하나님께서 22장의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통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산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살리시는 것이죠. 살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은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까?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이죠. 네. 반석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이 어떻게 세웁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자지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해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주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오늘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요 성령으로만 사는 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만 사는 자,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음부의 권세의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또 가르치시는 것이죠. 뭘 가르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계속하지요. 몇 주에 걸쳐서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의미로 접근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17장에 올라가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지, 이제는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 10장의 맥락입니다. 10장 1절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요 권능을 주시고 보내세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광야에서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는 그 반석의 믿음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을 왜 보내십니까?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조금 다르죠?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양이잖아요.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당연히 해칠 거 아닙니까? 죽일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알면서 보내십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것이죠. 뭘 가르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그 양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에게는요 죽어요. 그 권능은 이리 앞에서는 아무 권능이 안 돼요. 그 죽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요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채찍질.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그 이리들이 그 양을 붙잡고 뭐 합니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보내십니까? 채찍질 당하는 자리로 보내시는 거죠. 고난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요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 고난만 받게 하십니까? 죽는 자리에도 보내십니까? 죽는 자리에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보내는데 권능을 주어요. 이 사람이 권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권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이지만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 권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권능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고 그 권능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조를 마태복음 16장에 이 마태복음 10장의 맥락을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져오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지요. 그러면 이 16장의 제자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뿐만 아니라 오병을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오병과 이어, 7병과 이어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요?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르치십니까? 왜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채찍질 받고 죽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럼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선생과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종을 그 상전과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왜 가르치십니까?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난과 죽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고난받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죠.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에요. 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언제 살아납니까? 제3일에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시죠. 네? 그럼 주님과 함께 우리도요 제3일에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3일에 대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언제가 3일입니까? 왜 3일이라고 했을까요? 4일도 있고 5일도 있고 6일도 있는데 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튿날 자꾸 이튿날이에요.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면 뭐가 이튿날이고 왜 이튿날이라고 말했을까? 그냥 예수님 당시에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말씀하시죠. 이튿날. 그 이튿날 말하면 먼저 첫째 날이 있었죠. 그 이튿날이 됐으니까 두 번째 날이 됐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말씀하지요. 그럼 이 이튿날은 몇 번째 날입니까 이제? 제3일이죠. 세 번째 되는 날이고 43절에 또 이튿날을 말씀하시죠. 이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4일이죠. 4일. 그리고서 2장 1절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4일 사흘 되던 날에 그럼 전체 며칠입니까?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전체가 며칠입니까? 사흘 되던 날이니까 7일이죠. 7일. 7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혼인잔치가 있는 거죠. 혼인잔치가. 앞에 보면 17장에 보시면 1절에 엿새 후에 말씀하시죠. 어디서부터 엿새입니까? 엿새 후에. 그 엿새 후니까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이 7일째 되는 날. 그럼 어디서부터 7일째 되는 날입니까? 어디서부터 7일째 되는 날이죠?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부터 7째 되는 날을 말해요. 엿새 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엿새 후가 어디를 엿새 후라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쭉 보여주시는데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있습니까? 7째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까지 있죠. 그게 7째 날입니까? 8째 날로 하든가 9째 날로 10일 동안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든가 하면 되는데 왜 7째 날입니까? 그 7째 날에 끝나요. 그 8째 날은 안 나와요, 성경에. 왜 7일입니까? 8일이고 9일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심 시대 2000년, 네? 율법 시대 2000년, 복음과 성령 시대 2000년, 그 하루가 1000년이에요. 창세기 1장의 하루가. 그리고 끝나면요, 제7일이 1000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22장 4절에
제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지시한 곳으로 가요. 근데 제 4절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하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제 3일에 모리아산을 멀리 있는 모리아산을 바라봤다는 것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아브라함이 있는 당시가 언제입니까? 율법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니까 율법 시대가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어요. 그 할례가 무엇 시작입니까? 율법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율법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면 양심 시대 2000년을 지나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 아브라함 때가 몇째 날입니까? 제3일째, 제3일째. 근데 멀리 바라보죠. 그 모리아 산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바라봤단 말입니까?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잖아요.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땅이 모리아 산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인데 그 땅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 성전, 구약에 있는 성전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서 있는 제3일에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 2000년이 지나면 그 후에 제3일 후에 율법 시대 20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오실걸요? 참 성전인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보시죠.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죠. 아브라함 율법 시대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삭 하나 봤어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삭을 통해 낳은 아들까지 봤어요. 또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을 하면 더 많죠. 그게 하늘의 별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제3일에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제3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율법 셋째 날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양심 시대 2000년이 지나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이제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됨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3일을 말씀하시죠. 그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3일은 언제인가?
그럼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언제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서 있는 때가 언제인가를 봐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2000년이 지나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복음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시대가. 복음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성령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무슨 시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시대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안에 살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시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긴 보지만 복음 안에 살아가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시작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서 있는 시대가 어디 됩니까? 다섯째 날, 창세기 다섯째 날.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거기서 바라보는 제3일.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 2000년이 지나고 제3일에 주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제7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입니다. 또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20장 4절 이하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제 1000년이지요? 근데 여기 1000년은 무슨 1000년입니까? 살아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1000년이지.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왜? 복음과 성령 시대 2000년이 끝난 후에 다시 오는 1000년,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엿새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엿새후니까 6일, 복음, 양심 시대 이틀, 율법 시대 이틀, 복음과 성령 시대 이틀이 지나고 이제 시작되는 제10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합니까? 자, 성경에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럼 첫 번째로 부활하는 거죠. 첫째 부활이죠.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곧 뭘 당했단 말입니까?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뭘 바라봤습니까?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부활이 다 똑같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지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20장에서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합니까?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무엇을 당한 자들입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죠. 목배임을 당한 자. 죽은 자란 말이죠. 죽은 자. 예?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그 앞에 과정이 뭡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제3일에 언제 살아납니까? 성령 시대 이틀이 지난 제3일에, 곧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3일은 복음과 성령 시대 안에서 순교자들이 언제요? 일곱째 날에 천년 왕국에 살아서 부활하여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부활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못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지 못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천년 동안 살지 못하죠. 어떻게 죽은 자들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고, 두 번째요,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을 뭐 하셨습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입니까? 복 주셔서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거룩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많은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뭘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의 복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슨 사망이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천년이 지난 후에, 7절에서 10절은 이 천년이 지난 후에 있는 마지막 부활, 뭐를 통해서요?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에는요, 죽은 자들, 바다 가운데 죽은 자, 바다는 통과했지만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사망은 통과했지만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줘요. 바다가, 사망이,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줘요. 네? 사단이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삼키는 거예요. 마귀한테 삼킴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언제 내줍니까? 신보자 심판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책망해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그의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언제 구원입니까? 신보자 심판에서. 천년이 지나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해요. 천년이 지나고 그 마지막 신보자 심판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그 심판을 받아요. 그럼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자, 행위록이 있잖아요. 각각의 행위록이.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실이도 있고, 6월절 믿어진 게 있잖아요. 무교병 있잖아요. 롯처럼 의인이잖아요. 그럼 그 의대로 뭘 받습니까? 상이 있지요. 또, 그
그 바다를 통과했어요. 근데 사망 가운데 죽었어요. 네? 사망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요, 뭐는 있습니까? 바다를 통과했어요. 또 사망 가운데 있지만 밀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대로 상 받아요. 나머지는요, 태우는 거죠. 불못이니까. 그래서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편강도 있지 않습니까? 우편강도. 우편강도는 낙원에 있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를 고백한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서 낙원에 있잖아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지요. 그럼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십니까?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가 가서 상 받을 일 하면 상을 하나 준비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운동회 하잖아요. 예? 운동회 할 때 상 받을 거 다 준비해 놓고 1등 하는 자에게 그 상을 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 주시려고. 성경에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놨는데 내가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행실이 없어요. 그럼 내게 주십니까? 주지 못합니까? 아니, 못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상과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게 불못이에요. 자, 부자가,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고통을 받는 거죠. 영원히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에요. 무슨 고통입니까? 영혼의 고통이잖아요. 뭐가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상과 영광을 주시려고 잠깐 이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을 더하여서 부자 되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그걸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싼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이죠. 예? 그럼 부자와 우편강도의 차이가 뭡니까? 부자는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요, 이 우편강도는요,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 상이.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무천년주의가 한국 교회도 많은데, 무천년주의자는 이 천년의 시대를 교회 시대로 봐요. 교회 시대.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 천년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분명히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용을 잡잖아요. 곧 옛뱀 사단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대경에 가둬놓죠. 뱀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가 1000년이라면 지금 사단의 역사가 없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년 시대가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그 7째 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고난,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다. 곧 제7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첫째 부활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잠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지요. 결실과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내 삶을 제가 돌아봐도 내게 결실과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지지리도 없어요. 얼마 안 돼요. 그건 모르죠. 왜? 우리는 씨를 심고 씨대로 갚아주는 거는 부활로 갚아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얼마 없어요. 네. 근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이미 이사야서의 그 1000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1000년을 보지 못해요. 이제 한국교회가 그걸 다 가려버려야지. 무천년이다. 왜요? 이 1000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기 때문에. 3년 반, 첫 3년, 3일반이죠. 첫 3년 반, 후 3년 반, 7년의 대환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1000년 환란, 7년 환란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간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오해한 거죠. 환란이 없으면 고난 못 받잖아요.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죽임 당해야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휴거를 말하잖아요. 고난 없이 휴거예요. 고난 없이. 그 고난 받는 걸 싫어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사도들이 안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베드로도 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왜요? 그들이 이 첫째 부활을 봤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종사님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아무리 가르쳐도요 우리의 생활이 그걸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그 삶이 뭔지는 우리 전도사님 그 삶을 살다 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자의 영광 그것만 봤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삶이 바로 되지 못하잖아요. 삶이 죽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준다 말씀해요. 감추인 거. 비유가 감추인 거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는 게 비유죠. 근데 여기서 감추인 거는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 제3일에 살아나는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어디로 따라옵니까? 가르쳐 주신 그 길, 많은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자기 부인된 자가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자가 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0장에 말하는 많은 너희가 보좌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인은 섬기기 위한 자기 부인이에요.
종이 되기 위한 자기 부인. 그것 또한 자기 십자가지요.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5장은) 주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지죠, 가지. 그럼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시는데 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2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뭡니까? 12절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란 열매를 우리가 맺는데 사랑이 열매가 다 똑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친구입니까? 주님이 친구잖아요.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오니 그럼 우리의 친구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럼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인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 것이. 이게 뭡니까?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열매예요. 가장 큰 열매니까 영광도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 죽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죽는 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요한일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가장 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제, 형제를 위해서. 뭘 위해 죽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7절) (18절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제3일에 얻는 목숨이죠. 제3일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의 권세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목숨을 버리는 권세도 있고 목숨을 다시 얻는 권세도 있죠. 그 권세를 그럼 주님만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십니까? 분명히 주님의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세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할 권세가 있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제3일에 살아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중에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팔잖아요. 그게 목숨을 파는 거예요. 다시 얻기 위해서.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네? 계명 지키면 우리에게 상과 영광이 있잖아요.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곧 제3일에 있을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죽은 자들이 이제 제3일에 여섯째 날 후에 엿새 후에 부활한 몸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 땅에서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여주셨으니까 소망해야죠. 소망해야죠. 그걸 우리에게 정사임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이제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만나와 반석에서부터의 물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그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결실하는 우리에게 그 오병과 질병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셨사오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첫째 부활의 복으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셨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주신 물질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육신으로 그 열매 맺는 일에 기본으로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고르게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도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162장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곧 그때가 신랑을 맞는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닫혀진 자들은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죽는 자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2장.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마지막 부활 때 오는 것을 보지 마시고 첫째 부활에 이 혼인잔치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오시는 그 신랑을 맞는 신부가 돼야지. 그거 되려면요, 기름을 준비해야지, 기름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거 없이는 만나지 못합니다. 금요일 집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장을 할 건데 참 다시 하면서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참 감사합니다. 사모하셔야죠. 그리고 가정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권사님들 늘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